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철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한 절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대로 넘겨줬고,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지금 사실은 이 순간은 모진 예수님의 채찍형을 먼저 받으신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이 고증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에서 보니까 이 채찍형을 받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정말 인간 백정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채찍은 가죽만이 아니라 고리 끝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 쇠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연습 삼아 나무 책상을 먼저 탁 내리쳤는데 그 끝이 책상 나무에 꽂혀요. 그리고 잡아당겼더니 나무의 파편이 튀길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채찍으로 이 손이 묶인 채로 이 채찍형을 받는 사람 서서 이제 맞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등을 치고 허벅지를 치고 심지어는 얼굴까지 치는데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아득한 비명이 올라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이 땅바닥에 드러누웠더니 드러누운 상태에서도 가슴과 배를 치는데 온몸의 살이 너덜너덜해지고 땅바닥에는 피가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26절 말씀 시작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라는 이 말은 그렇게 채찍형을 먼저 맞아 온몸이 망신창이가 된 그 상태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성지에 가면은 이 십자가의 길이 있다 합니다. 라틴어로 그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빌라도 재판정에서 출발해서 이 골고다 언덕까지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총 길이가 저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저 길인데 1.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 400m는 내리막이고 800m는 오르막이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피가 흥건하게 또 다 흘러내린 그런 채찍형을 받은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 이 로마 군인들은 또 사정없이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또 쓰러지면을 쳤어요. 그렇게 몇 번이고 쓰러졌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총 14처가 있는데, 여기 저 보면은 1처가 바로 저 1이라는 안토니 요새, 저기가 바로 빌라도의 이 선고를 받았던 이 법정이고요. 여기 이제 5처를 보면 저기 5처에서부터 이제 구레네 시몬도 억지로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던 바로 그 출발점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다음 그림 보면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중해의 저희 아프리카 지역인데, 지금은 아프리카 리비아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곳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그 구레네 지역에, 리비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걸 말하겠죠. 이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2000km의 길을 예루살렘 지역까지 걸어온 거죠. 여러분, 이런 걸음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구레네 시몬이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걸 말해주죠.
그렇게 힘든 여정으로 도착한 이 성지 순례의 그 끝에 우연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무슨 일인가 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큰 나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을 향해 겨우겨우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은 너무 지쳐 있었고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라서 저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힘겹게 오르다 넘어지면 사정없이 내려치는 군인들의 채찍에 다시 일어서지만 또다시 넘어질 때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리쳐도 일어서서 또 일어서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구레네 시몬은 이 사람들 뒤편에 서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처형자를 애도하지 말라는 로마법이 있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이 유대법이 있어서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서 지금 저 피 묻은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달이 나 있는, 그래서 맨 앞에 서 있던 이 시몬을, 눈에 띈 시몬을 본 로마 군인이 다가와서 이 십자가를 같이 지라고 말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처음에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사양을 했죠. 그런데 억지로 같이 지게 해서 결국은 이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이 처형장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이 시몬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셨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26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는 이 따르다라는 이 단어는 그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서 예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춰 어떤 목적지를 향해 따라갔다라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많을 때에 예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여기에서 이 따르다와 아까 전에 그 따르다는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죽어야 하는 경우에도 끝까지 따르다, 죽어야 하는 경우에도 끝까지 따르다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따르다라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를 누가가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같이 십자가를 져주고 아유 내가 오늘 운이 없어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졌네, 얼른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씻고 깨끗하게 해서 내일부터 6월절 잘 지켜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질 때에, 그리고 그는 그 현장을 떠나지 못했고 그의 죽음의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다 지켜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들어봐도 아무 죄도 없는 이 사람이 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시기까지 했어야 됐나 하는 그의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현장, 가장 인생의 진지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그리고 그 먼 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데려왔던 그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근데 유월절의 진정한 어린 양이 바로 함께 십자가를 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추측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먼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개만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기에도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의 두 아들의 이름도 나오죠. 누굽니까? 알렉산더와 루포. 그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루포가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에게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루포라는 아들이 다른 성경에 또 나옵니다. 바로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마지막에 정말 자기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 주었던 동력자들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문안하라 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구절이 이제 나온, 그게 마지막에 편지에 나오잖아요. 바로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것으로 또 알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 자기의 사역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줬고 또 끝까지 함께 해준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거기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루포가 누구냐?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겠죠. 그녀가 얼마나 바울의 사역에 힘이 되어 주었으면 바울은 그녀를 향해 내 어머니니라, 얼마나 힘이 되어 주었으면 어머니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져준 순간부터 시몬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주님의 길을 제자로서 죽기까지 따르기로 결심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증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는 누군지도 몰랐겠죠. 자기도 왜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져야 했던 그 십자가였지만, 얼떨결에졌던 그 십자가였지만 그의 그 순간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정말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 구레네 시몬이다라고 말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어쩌면 억지로 신앙생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억지로 예배의 자리를 정말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교회 좀 가기 싫다, 좀 더 자고 싶다, 좀 친구들 좀 만나고 싶다, 우리 집 사람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에 오는 그런 일도 있겠죠. 어제는 세미나를 딱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우리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해서 저희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성경 한 장씩 읽고 우리 같이 가정 예배 한번 드려볼까? 그러니까 아이가 저는 아직 생각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 네가 원할 때 하자, 네가 원할 때 하자 그랬어요. 우린 가족이잖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래 얘기했겠죠.
그래도 아빠가 목사니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질 수 없었죠. 억지로 올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빠가 또 목사다 보니까 앞에서 또 기타 치라고 해서 또 기타도 치겠죠. 억지로 할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좀 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나 사모도 이렇게 한 9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우리 마음에 참 돌아볼 시간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때론 억지로 사역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웃을 때도 있고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위로의 말을 할 때도 있고 설교문을 한 수백 편을 쓰고 나니까 이제는요 컴퓨터 앞에 앉기도 싫을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안식년이 아니어도 안식월이라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반주자는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죠. 항상 예배와 집회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목사가 내가 없으면 힘들까 봐 이 참여하는 그 성도의 마음 있죠. 교사들 어떻습니까? 부족한 내 모습 볼 때 가끔 사표 쓰고 싶은 마음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다양한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 억지로 섬길 때가 있죠. 목사님이 자꾸만 부담 주고 떠맡기듯이 맡은 그 섬김과 봉사의 자리. 여러분, 우리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함께 지다가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그의 온 가족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억지로 지니 그 십자가가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여러분 따르다라는 이 단어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는 말씀에서의 이 따르다와 이 같은 단어, 같은 어원이라고 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요, 그리스도교로 개종해서 예배생활, 봉사생활 잘했다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개종했던 게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목숨을 건 일입니다. 유대교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고 미움받고 또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모든 생활이 가로막혀요. 자녀들은 따돌림 당하고 학교 진학도 사회 취업도 다 막히는 그 현실을 맞닥뜨리는 게 개종이에요. 우리는 개종하면 환영해 주잖아요. 그 당시는 개종은 삶의 단절이요,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일이요, 자기 부인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또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되는 광야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길에서요 끊임없이 우리 자아와의 싸움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걷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 날마다 일어나는 나의 생활 속에서의 따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생활 속에서 늘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아주 차갑게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화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항상 내 대화 속에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내 자신을 인정하는 말이 그 속에 있습니까? 분명히 누군가의 갈등이 있다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원인이 있다라는 것인데,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태도를 정말 잘 분석하고 지적하는 것처럼, 아니 그의 반이라도 나 자신에게 한번 같은 잣대를 대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잘한 건 없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않아? 하면서 한 1%는 정도는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나머지 한 95%는 다른 사람을 계속 타는 말을 합니다. 이게 다 자기 사랑이에요.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고 방어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들이댄 그 잣대를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장 힘든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여전히 어려운 일이 뭡니까?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 잘 해도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영역은 형제 사랑의 일입니다. 형제 사랑, 관계의 문제예요. 신앙 공동체에서 이 관계, 가족과의 형제 간의 관계, 이 관계가 먼 사람하고는 싸울 리 없어요. 왜 싸우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이 관계의 문제가 제일 극복이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교회 다닐 수가 없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한순간에 다 잊어버릴 만큼 사람으로 이 관계로 인한 아픔은 모든 것을 다 던지게 만들 만큼 강력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가장 진지하고 가장 치열하게 들여다보고 싸워야 하는 장소입니다. 왜? 바로 그곳이 내가 자기 부인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한 발 물러나면 나는 계속해서 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마지막 이 지점에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 자포자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는 큰 교회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를 포기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초의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3년 동안 무수한 관계의 사건들 속에 넘치도록 쌓여있는 내재된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이 3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만 자리를 비우면 서로 날카로운 눈빛이 오고 가고 언성이 높아지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은 3년 동안 가르친 결과가 이거예요. 그들은 관계의 갈등을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억지로 따른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요 최종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직접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서로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발을 씻겨줄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베풀어도 단 한 번도 감사해야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나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발을 씻겨주라고 하면, 목사님 미쳤어요? 내가 왜 저런 사람 발을 씻겨요? 내가 한번 무릎 꿇으면 저 사람 계속 그러기를 바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 저 사람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어주어라. 왜? 그게 자기 부인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날마다 자기 부인하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매 순간마다.
저도 이 기준으로 보면 아직 발을 씻겨주기 싫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어쩌면 목사들이 가장 못하는 게 이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도 못했고, 내가 먼저 연락 한번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해 주지 못했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내 자아가 허락하지 않아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했고 아팠고, 아무리 많은 봉사 예배 생활 드려도 이 자기 부인이 되지 못해서 마땅히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겨준 이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낮은 곳에서부터 이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아무 용서도 구하지 않았고 정말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채찍을 하며 피 흘려 주신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그때서야 우리에게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는 불려질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도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졌다는 그 십자가가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였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며 부인하며 주님과 같이 낮아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다른 섬김과 봉사 예배 기도 생활 다 하겠는데 주여, 마지막 이 지점에 있어서 늘 넘어졌던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주님,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던 이 주님의 말씀, 주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은혜 먼저 감사드리고, 주여, 이를 알고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송림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높여주게 하시고 서로의 발을 주님을 본받아 기꺼이 씻어줄 줄 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까지도 용서해라. 주님은 그것까지도 먼저 손을 내밀으라고